주일 아침 새벽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힌 그 돌 무덤으로 아침 새벽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진아. 예수님이 분명히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무덤을 들어가 보니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즉시 11사도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무리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빙성이 없는 잡담이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허탄한 듯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제자들의 고백은 내가 섬겼던 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않아. 잘못 본 거야. 허탄한 잡담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불이 나게 그 돌무덤으로 찾아가 보지만 역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성경은 24장 13절에 그날에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이 날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을 가진 천사들을 만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날입니다. 11사도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대략 한 11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한 3,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사도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무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사람, 이제 엠마오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그 둘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여인들이 오더니 그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마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꿈을 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무거운 세금 징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겨 통치당해야만 하는 그 서러움을 안고 계속해서 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살아가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참된 자유를 경험하였던 그 메시아를, 그 선지자를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섬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얼마나 낙심이 된 일일까요? 자기가 그토록 소망하고 희망을 두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신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 어쩌면 낙담하는 와중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제공해 줄 바로 그 선지자.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씀과 참된 행위를 가진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그러나 그들의 꿈은 보기 좋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만일 나에게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는 그 소식을 믿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여인들의 고백들은 사회의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고 다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예수가 죽었다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여태껏 걸어왔는데 죽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 낙심한 마음으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행인이 그 두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그 두 사람이 황당한 듯 그 행인을 쳐다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이니? 방문객이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출신이신 그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낱낱이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말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사건을 진술한다는 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네. 벌써 3일째네. 제가 왜 사건을 진술했냐고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누구보다 예수님의 얼굴과 형체, 풍채를 다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다 알고 있는, 가장 근접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함께 활동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밝히는데요. 눈이 가리워져서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낀 것도 아니고 시력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간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 형체, 걸음걸이, 말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가 어디에 출신이며 어디서 나셨는가? 그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런 사건의 진술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낙담한 그 두 사람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낙담한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시죠.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찾아가죠. 베드로도 여인들의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낙담하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계속해서 해오던 그 어부의 일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부 일을 합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이 사라져버리자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해보죠. 11사도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왜 믿지 않았을까요? 눈이 가리워져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세상적이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칭하십니다. 원어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 가진 믿음을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은 마음에 더디 믿는 믿음이다.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진술하지만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밝힌 대로 그저 사건을 진술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요? 11사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예수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이 아닌 본질을 건드리십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비로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줄기차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도 깨닫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요? 나는 진정 예수님의 사실을 나열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사실만 나열한 자는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신앙은 교회 출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했느냐로 예수님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더 많은 사실을 잘 나열할 수 있느냐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제로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마무시한 진리를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려면 눈을 떠야 하는데 그 눈을 도대체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시체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는 그 방식 말입니다. 유일한 방식입니다. 의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은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내 이곳에 박힌 못자국을 좀 보라. 봤지? 이제 날 좀 믿어라. 얘들아, 내 가시면류관 쓴 가시의 자국 보이니? 이제 봤지? 이제 날 좀 믿어라. 얘들아, 내 발바닥에, 내 발 쪽에 박힌 그 십자가의 못자국 이제 보이니? 이제 좀 날 좀 믿어줄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구약의 말씀에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강해하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강해 설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강해 설교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건을 나열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말씀을 그저 읽으시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믿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의 렌즈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가리워져서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누구보다 잘 암송하였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이죠.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 바로 자신이 사도됨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서 비밀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들은 그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영광의 소망이신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십니다. 해석하십니다. 강해하십니다. 나는 이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까? 클로바와 한 사람,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알았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보다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믿음은 단 두 부류만 나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어디에 있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은 그 풍족한 먹거리를 먹고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나는 구약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있나요? 이것은 어떤 학교를 다녀서 누구에게 배워야 할 과목 이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바치도록 이끄신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 산을 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에 이삭이 나무 장작을 치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오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죽이지 말라 명하시고 이삭이 아닌 나무에 걸려있는 한 양을 대신 잡아 죽이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건이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자기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동물을 죽이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죽임 당한 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면 우리는 구약을 섬기는 유대교와 똑같이 유대인으로서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다.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캐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는 설교 말이죠. 설교자도 설교문도 남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빌립 지사님이 길을 가던 중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지사님께 말씀합니다. 저 마차로 가라. 가보니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준 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내시가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가서 빌립 집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내시는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몇 시간 만에요? 며칠이요? 몇 년이요? 찰나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지만 구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필립 집사님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 버리는 것이죠. 단 한마디요. 그 가리킨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한마디요. 복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설교를 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날이 어두워져 함께 거하기를 간청하죠. 아마도 그 행인의 설교가 되게 독특했나 봐요. 감명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주시며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그 떡을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주 안의 성도님,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기쁨과 환희를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다의 의미는 첫 태생처럼 철저하게 열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태생입니다. 눈이 밝아짐은 곧 거듭남과 연결이 됩니다.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의 변모는 거듭남을 뜻합니다. 이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셔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첫 태생이 되어 철저하게 말씀이 열려지는 것을 그 두 사람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행인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지식 쌓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여기서 뜨겁다의 의미는 빛을 비추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글로바와 한 사람의 마음이 빛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멈춘 심장이 다시 뛰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육신의 눈을 가진 자가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비추신 것입니다. 무엇이 일을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풀어주다라는 단어가 31절에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다와 눈이 밝아져가 똑같은 단어예요. 45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열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일, 눈이 밝아지는 일, 하늘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달아지는 일,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드러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주셨을 때 바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생명으로 살리고 빛을 비추는 일은 다른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사건만 나열하는 나의 신앙에서 벗어난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경험한 일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엠마오로 떠날 때의 두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엠마오로 가던 3시간, 4시간 사이에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설교를 들으셨을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일이 아닐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어떤 시간 속에서도 살아낼 수 없는 바로 그 영원한 찬란한 영광의 소망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진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많이 언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적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부분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주석이 다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진리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진리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게 증인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입니다. 비로소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11사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우리는 오늘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의 변모를 보았습니다. 그 일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 드러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어둠이 몰아내지고 빛이 비추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영광의 일들을 밝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띄어지게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오직 첫 태생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난 자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의 거듭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진술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보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요. 지식 말고요. 책 말고요. 수업 들어서 말고요. 누구한테 들어서 말고요. 이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이 경험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모든 66권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보고 덜 보고 잘못 보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글로바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글로바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봅니다. 이제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밝히 드러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위로부터 날 수 없으며 그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위로부터 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캐서 설교하는 참된 고백을 가진 진짜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글로바와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오기 앞서 글로바와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가려워진 자에서
눈이 밝아진 자의 변모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눈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에도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이 고스란히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한 심령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밝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과 온 교회가 이러한 진리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병상에 계신 우리 전성훈 집사님, 이 귀한 말씀이 그의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